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믿음 고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 서서 내가 각하에게 이것을 고백하오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부끄러움 없이 전혀 주저함 없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더둘로라고 하는 아마 유명한 그런 변호사였을 겁니다. 이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바울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목숨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 총독 앞에 서서 담대하게 총독 각하, 나는 정말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니까 총독이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구실을 댔냐 하면 바울을 구출해주고 또 가이사랴로 내려보낸 그 총대장인데 그 사람 이름이 루시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개를 다 풀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 총대장 루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올 때까지는 그때 와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리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을 연기하는 그런 내용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무고하게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변명거리를 대고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벨릭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야 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회가 올 때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둘째, 벨릭스를 통해서는 진리가 전달될 때 그때 듣고 바르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될 때 여러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돌직구 복음 선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은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역전
기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내가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미루었지만, 이 벨릭스 머릿속에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앞에서 담대하게 그 증언한 그 증언,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길리기아의 큰 도시 다소 출신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미미한 어디 촌구석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이야기하면 큰 도서관이 있고 유명한 인재들이 나오는 그와 같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바울은 노예나 일반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런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이 돼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와 같은 특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이제 공부했고, 또한 이 다소에서 그리스 문명과 그 다음에 로마 문명, 이 모든 것을 이제 통달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인텔리 중에 인텔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물에 정통합니다. 유대 문물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인들의 이 조직적인 이와 같은 그 고소와 그 다음에 이 반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거 보고는 마음속에서 퀘스천 마크가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저 사람은 좀 예수님 믿는 게 조금 다르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은 이 총독이 볼 때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한 55세쯤 됐어요. 뭐 키가 큰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언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확신에 찬 그런 증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그래서 나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100%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을 할 때 벨릭스의 그 마음속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강한 인상이 그의 머릿속에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이 벨릭스가 지금 유대라고 하는 그런 지방을 지금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 있는데, 유대 지방에 날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의 종파의 주모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 지방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이 주모자한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자기 아내인 드루실라까지 함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듣는 그와 같은 일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의 부인이 누구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네로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이 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라스의 형제가 바로 벨릭스예요. 그래서 이 파라스와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네로 이전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이름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예요. 이 황제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파라스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나중에는 네로의 충신이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까지 이제 오르게 되고, 그래서 자기 형제 파라스가 이렇게 고위직에 오르게 되니까 이 파라스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며서 자기의 형제인 이 벨릭스를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하도록 황제에게 이렇게 권함으로써 황제가 벨릭스를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예에서 총독이 된 거니까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위인. 아시겠죠? 노예에서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총독이 됐으니까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역사 기록을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의 시대에 그가 유대 지방에 큰 폭정을 행해서 반역과 반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동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중형에 취하면서 특히 십자가형에 많이 처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강도떼가 나타나서 요나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왕보다 총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강도떼에 의해서 피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온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동원해서 그 주동자들 다 잡아 죽이는데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가 이 벨릭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냐, 그는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의 머릿속에 든 거는 태어난 게 지금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이 사람이 지금 벨릭스예요. 뭐 나이가 한 50 넘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이 벨릭스에게 인생 역전 기회가 온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일반 이런 성도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가장 널리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내인 유다 여인 드루실라도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럼 드루실라는 또 어떤 여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증손녀가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그래서 드루실라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드루실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지금 막내 딸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그래서 드루실라는 원래 한 15살쯤 되었을 때
그 시리아 지방에 조그만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이 에메사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에메사 왕국의 왕이 아지주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아지주스의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한 20살쯤 되었을 때 벨릭스가 이 여인을 보고는 이 여인을 유혹을 해갖고 그래서 자기의 셋째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살이 되었을 때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은 그 온 유대 지방에 간음하는 여자요, 요염한 여자요, 사람을 잡아 죽인 그런 여자로 이렇게 악명이 높은 그러한 여인이 된 사람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유대인 교육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살이 되었을 때 믿음을 다 저버려 아예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음과 탐욕에 빠진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 드루실라에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는 정치적인 이유와 또 종교적인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그 교육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또 그가 온 세상을 한 20년이고 돌아다니면서 얻은 그러한 그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 좀 들으면은 내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바울을 청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돌직구 복음 선포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 인정사정 볼 거 없고 커브 이런 거 돌리지 않고 어떻게 그냥 직선적으로 딱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총독이 사람을 보내요. 자기 말을 듣고자 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의 선교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사실 나이가 한 55세가 이렇게 돼서 모든 건 내어놓고 쉬어도 될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 왠지 내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돌아다니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웅 호골도 만나고 학자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고 이방인도 만나고 자유인도 만나고 갇혀있는 죄수도 만나고 종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가난한 자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야만인도 만나고 지식인도 만나고 온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의 마음속에 든 확신이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한 분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그런 말이 없구나.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지금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벨릭스 아니면 그 드루실라 앞에 가서 부귀 영화를 구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하고 탄원하거나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호의나 간청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간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을 해서 전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가서 보니까 24절 끝에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의 말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뭐냐 25절 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절제,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일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다루는 것이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를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은 그 사람의 미래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그 율법을 조목조목 다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 해서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으로 산 사람이고, 그의 고백에 따르면 율법의 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다, 법을 지켜야 되겠다,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일생을 바치려고 그렇게 작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을 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일 정도까지 열심을 내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그런 표현을 볼 것 같으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고 목사 말 듣고 일주일 내내 교회 오고 성경 말씀 읽고 이거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힘입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보면서 보니까 영웅호골이 소용이 없어요. 돈 많은 게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 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했느냐? 우리의 모든 선행과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를 덮어줄, 아니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치워줄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무언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걸레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더 겁없이 입혀주시는 그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는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총독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드루실라 당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간음행하고 탐욕행하고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다 지금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죄를 가려줄 하나님의 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줄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명예와 많은 권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돌직구를 던지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와 같은 의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됐는데, 그 의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드루실라와 그 다음에 벨릭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실 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가 되신 거예요. 죄를 전혀 알지 못한 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그 순간에 죄가 되셔서 지옥의 모든 정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개역성경처럼 NIV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신 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선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 의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벨릭스하고 드루실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즉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죄악을 어떻게 지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다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그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불쌍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제가 인정을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 성령님이 우리의 죽어있는 이 영을 탁 쳐서 이 영 살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내 공로와 상관없이 거저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 의가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전달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는 한 사람의 현재를 다루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 그 통치를 위해서라면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이고 처형시킨 이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 가서 지금 뭐라 그래요? 당신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염에서 그래서 그 시대의 간부로 알려져 있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 총독의 아내한테 가서 당신 이제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오바마 대통령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알라 섬기면 안 됩니다. 알라는 가짜신입니다. 동성애 지지하면 안 되면 하나님이 동성애 미워하는데 대통령이 돼서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을 만나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늘 만나는 이 친구나 친척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절제해야 된다. 그 일을, 그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어요. 총독이라고 뭐가 높구나, 대통령이라고 뭐가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총독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종이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든 하나님의 눈에서 봐서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가 뭐냐?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과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세상을 남용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이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탐닉하거나 이 세상 게 너무 좋다고 해서 세상 속으로 푹 들어가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외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패션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패션 아시죠? 패션. 우리 여자들 패션 따라 살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패션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패션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션, 이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돌직구를 지금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총독이 돼서 나를 심판하고 유대 지방을 지금 심판하다고 지금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당신도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모든 창조물, 무엇을 만들면은 이 만든 사람이 그 만들어진 그 작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지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무슨 레시피를 딱 이렇게 받아갖고 그것대로 뭐 간장을 넣고 뭘 넣고 다 만들었는데 심판하시죠? 끝에 가서 제대로 됐는가 안 하는가 심판해야 안 해요.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해요? 남편이 하잖아요. 애가 안 됐다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맛없다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은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았냐 살지 못했냐를 심판하는 때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있으니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그날이 있으니 당신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심판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총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달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지한 때를 눈을 감고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어있던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그런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보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과 같은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할 그와 같은 날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를 만나서 곧장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사람의 절제, 그 다음에 다가올 그 심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셋으로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자기 다 할 일을 했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제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을 통해서 무슨 철학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가 배웠던 여러 가지 그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뭐 이런 것들 좋은 얘기를 들을까 하고 지금 바울을 초대해서 자기 아내와 함께 지금 말을 들으러 갔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자기의 지금 목숨을 쥐고 있는 이 총독, 자기 총독 앞에 가서 이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벨릭스의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지 않은 노예에서 총독이 됐으니 음모를 꾸미고 음흉한 짓을 행하고 권모 술수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음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총독이나 로마의 어떤 관리가 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웃으면 안 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늘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늘 자제하는 것이 이 몸에 배어야만 로마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웃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금방 울지 않고. 근데 지금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이 로마의 총독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말씀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그 눈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벨릭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걸 지금 결정할 때가 지금 되은 이 시점에 지금 벨릭스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재는 그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 위에 벨릭스를 딱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드러난 그런 상태에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떨게 됐어요. 그래서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그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라 그래요? 바울아, 오늘은 그만 가라. 다음에 적당한 때가 생기면 그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할 수 없다는 건데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권세와 명예와 재산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오늘은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놓고 할 때 그 거부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이후에 벨릭스는 몇 년이고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만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지옥행에 처해지는 그러한 운명에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 혹시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절제와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 계세요? 이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벨릭스처럼 오늘은 그만 가라.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하면 그 적당한 때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지. 다음에 또 한번 들으면 되겠지. 오늘은 아니다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그럼 여기 기록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이 닥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비극이 닥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극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자기를 지은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첫째 비극은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근데 둘째 비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도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연기하는 게 그게 둘째 비극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비극은 피했는데 둘째 비극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 다음이 영원으로 변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실수한 것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만나겠다. 내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적당한 때가 오면 내가 내 말을 들으리라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바울을 불러서 그의 말을 여러 차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그 두려움이 오게 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번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들어도 동일한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26절에 그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바울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잘 포착해야 돼요. 하나님이 놓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주여 제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벨릭스처럼 계속해서 바울을 만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 선포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장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과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누가 지금 죄수입니까? 바울이 죄수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죄수예요? 벨릭스가 바울 앞에서는 죄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벨릭스 앞에 가서 바울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 앞에서 벨릭스가 벌벌 떠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생길 때 하나님의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 의를 힘입은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그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있었다. 이 심판받을 그런 날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감흥을 주고 우리를 타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이렇게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